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 아프지 않은 분들 혹시 계세요? 제가 다른 학원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들이 다 아픔은 분명히 다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꾹 누르고 살아서 그렇지요. 우리들에게는 슬픔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 또 상처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표현이 부족해서 그렇지요. 아프다고 말할 수 없어서 그렇지요. 우리의 마음에는 또 우리 육신에는 늘 아픔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웃고는 있지만 사실 웃는 게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자리에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참 깨끗한 옷들을 입으시고 또 화장을 예쁘게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는 남 모르는 그런 아픔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숯덩이가 되어 있는 그런 아픈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픔 없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나가 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존재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 속에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고 또 그 일꾼들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일꾼된 분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인생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참 그 사역이 화려하고 또 참 기쁨만이 넘쳐날 것 같지만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일꾼들조차도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깊은 상처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서의 주인공인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참 하나님의 복음을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의 인생도 좀 화려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갈등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상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8절 9절 말씀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모욕했다는 거죠. 조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조롱을 받아보셨나요?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당해보셨나요? 치욕적인 일들이 있어 보셨나요? 그것도 하루 종일요? 지금 예레미야는 8절 9절 말씀 속에서 자기가 하루 종일 치욕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제사장에게 붙들려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져요. 적군이 아니라 나쁜 사람들에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잡혀서 애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비방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면 그것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픔을, 그 속에 있는 그 상처를 예레미야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포기하겠다라는 거죠. 이제는 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중단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내려놓고 싶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었으면,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었으면, 얼마나 억울했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제 내려놓겠노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레미야의 속을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렇지, 만약 속을 열어보면 이 마음이 숯덩이처럼 새카맣지 않을까요? 오죽했으면 사역을 이제 내려놓겠다라고, 포기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 길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길이라고 걸어가고는 있지만,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박해와 조롱과 핍박을 통해서 너무너무 억울한 나머지 이 길을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아픈 마음을 가슴을 쥐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역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의 아픔을 이야기했는데, 또 다른 나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갈등이 또 마음속에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데 또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는 그러지 않을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또 복음에 대한 불붙는 그 심령을 가지고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갈등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그의 사역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모습을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갈등 속에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아파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예레미야는 이런 사역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위기 관리를 했을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저런 위기가 다가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아픔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갈등 속에 있을 때
과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할까? 이 예레미야의 위기 관리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좀 몇 가지를 위기 관리법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7절 8절 말씀 속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그 아픔 속에서 사역의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를 관리하는 탁월한 능력이 보여요.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겠니이다. 7절 8절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의 위기관리 능력이 보입니까? 저는 저 말씀을 읽으면서 위기가 닥쳐져 있고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을 때는 아프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예레미야는 사역에 대한 모욕거리, 조롱거리를 통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 아픔을 아프다라고 고스란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프다는 이야기를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해요. 사람들 앞에서 아프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속내를 이야기했을 때는 때로는 거절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더 아픈 상처가 다가올 때도 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아픔을 고스란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7절 8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하나님 내가 아프네요. 하나님 내가 슬프네요. 하나님 내 사역이 너무나 고달파서 지금 견딜 수가 없네요. 여러분 이 아픔을 회피하거나 도망을 가기 시작하면 그 아픔은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픔은 아프다라고 내가 대면을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상처는 내가 드러낼 때 치유가 될 수 있지, 내 마음 깊은 곳의 상처를 꾹 누르고 참기 시작하면, 숨기면 그것은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치유의 첫걸음은 나의 아픔에 정직하게 대면할 때 치유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아프면서 아프지 않는 척 하다가는 치유를 경험하지 못해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합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가 견딜 수 없으면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이 세상은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통력. 여러분 인간관계를 가질 때 우리의 의사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해요.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서로 간에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서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당과 정당 사이에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소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누구와의 소통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이 막혀져 있으면 우리의 영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소통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진실이에요. 진실되지 않게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한다고 한들 진실된 사람이 아니라면, 진실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진실된 내 마음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소통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내어놓으십시오. 우리가 약하다고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다고요. 나 혼자는 살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너무 슬퍼서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고요. 하나님 앞에 소통하십시오. 진실되게 소통하십시오. 의사를 밝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도 간척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교만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약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 많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들이 있나요? 사람들에게 밝히기 힘든 그런 비밀스러운 아픔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픔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정직하게 진실되게 내가 아프다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예레미야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물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저. 나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지금 아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아픈 사정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고통을, 사역의 위기를 강한 척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정을 아뢰었사온저. 예레미야의 위기 관리의 능력은 혼자 짐을 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 얻기 위해 수많은 인생의 짐들이 있어요. 이 수많은 인생의 짐들을 나 혼자 지고 가려고 하루를 발버둥 치다가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짐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데, 우리의 수많은 인간관계의 짐을, 우리의 경제적인 짐을, 수많은 인간관계에 걸려있는 그러한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내 혼자 다 지고 가려고 저렇게 수고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두 가지는 잘 하라 그랬죠. 뭐예요? 내려놓음과 맡김이에요. 맡김과 내려놓음을 주님 앞에서 잘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길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맡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혼자 짐을 지고 가려고 하다가 우리의 아픔이 더 배가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의 행복전도사라는 최윤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혹시 우리 최윤희 행복전도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행복하십시오, 웃으십시오,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행복전도사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과 동반 자살을 합니다. 남편과 동반 자살을 하는 그 순간에 그의 세미나를 듣고 행복 바이러스를 받았던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어떻게 행복한 그런 웃음을 지었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최윤희라는 사람이 자기의 무거운 짐을, 자기의 아픔을 고스란히 지고 남편과 함께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원인을 분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원인은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희 행복전도사인 최윤희라는 사람은 자살하기 2년 전에 루푸스라는 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불치의 병이라고 그래요. 이 루푸스라는 질병을 앓고 2년 동안 자기가 아프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에게든지,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도 그의 병을 숨겼습니다. 아픔을 숨겼어요. 아픔을 숨기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행복한 척 했어요. 웃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진정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행복을 이야기해도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아픔을 이야기할 수 없었던 사람, 고통을 이야기할 수 없던 사람, 그 불행이, 그 아픔이, 그 고통이 혼자 모든 것을 지고 가려고 하다가 2년 후에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혼자 지고 가지 마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이 길을 걸어가기 힘들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십시오. 행복한 척, 웃는 척, 기쁜 척,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 않는 현명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결혼식에 초청을 하면요, 우리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장례한다고 장례식에 우리를 초청하면 그 초청장을 받고 우리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선택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면 그 초청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셔야 합니다. 아프다고요, 슬프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때가 몇 달 전입니까? 몇 년 전입니까? 우리의 눈물이 너무나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눈물을 흘릴 수 없고 기도를 하고 내 아픔을 토로할 수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메마른 시간이 우리의 지금 현 주소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나요?
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아프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나요? 혹시 여러분 다이애나 효과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다이애나 효과라는 것은요, 1997년도에 영국의 다이애나妃가 교통사고로 죽었죠. 죽은 후에 영국 국민이 저 다이애나妃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한 달 동안 애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달 동안 영국이 전부 여러분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한 달 동안 너무너무 슬퍼서 영국 국민들이 대부분 다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영국의 그 한 달 기간 동안 우울증으로 스트레스로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수가 반으로 줄어버렸대요. 그것이 다이애나 효과입니다.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아플 때 아프다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고통당할 때 고통당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주변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자기의 아픔을 고스란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역의 위기를 당했다라고 위기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픔을 고스란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왜 숨깁니까? 왜 감추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길 걸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내 마음에 억울함이 있다고, 깊은 상처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예레미야가 아픔을 토로하고 눈물을 흘리고 사역의 위기를 직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도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말씀이 12절 속에 있습니다. 그러하구나. 참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앞에 있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단어들이 참 중요해요. 그러나라는 단어, 그러하오나라는 단어, 이런 단어는 그 앞에 있었던 슬픔과 아픔과 눈물들을 반전시키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그죠? 지금 예레미야가 자기의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밖에 없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 심정,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그 갈등들, 그러하오나, 그 상황을 반전시켜 나가고 있잖아요. 12절입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슬픔 속에 아픔 속에 있었지만 예레미야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공경과 어떠한 억울함과 어떠한 고통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확신, 이 믿음,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답답해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저 말씀의 여러분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내가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치욕을 주고 모욕을 하고 조롱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끝내는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는 자기 자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위기의 가운데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던 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고스란히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을 보면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남유다 땅이 멸망한다고, 파멸과 멸망이 곧 바벨론의 속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기 싫어서, 남유다 땅이 멸망당한다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예레미야를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좀 잘 살겠다라고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전할 수도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대로 회개하라고, 멸망이 다가왔다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동안 언제 우리가 용감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내가 진실되게 살아갈 때예요. 진실되게 살아가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역경이 오더라도 내 인생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위협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당당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이 제발 저린다 그래요. 진실되지 않게 살기 때문에, 거짓된 삶을 살기 때문에,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조그마한 핍박가 몰아치더라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기 인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진리에 붙들여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종일토록 그를 조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는 내 것이라는 이 확신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예레미야의 위기관리 능력을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아프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진실되게 말하십시오.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기도로서 소통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으면서 소통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편하지 않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세상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